오늘은 요한일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갈지 많은 묵상 가운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과 멀어지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면 참으로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가 참 고생이요, 고통이요, 여러 가지로 좀 고통받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탕자가 된다고 하죠. 성경에서 돌아온 탕자가 있지. 아버지를 떠난 자는 내 자신으로 살아가려고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났다 하면은 우리는 탕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입니다. 만약에 내가 옛사람 안에서 육체의 소욕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육적으로는 기쁠지 몰라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매일매일 내 심령이 꼬이고 내 상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든가? 바로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을 떠난 삶은 항상 우리가 고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게 꼬이고 참 상처를 받고 다투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고난 가운데 있는가? 바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그 주님과 나와 또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그 기본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 말씀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참 평안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임을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만약에 내 심령이 내가 의인이다,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그렇게 자꾸 죄를 짓고 사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죄인인 줄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몰랐을 때 상대방을 보고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나는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라는 얘기. 나는 의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주님이 아니면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과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세상과 구별됐다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얼마만큼 와 닿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지.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생명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없었다는 것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이 이미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사람이 나와 하나를 이루어서 내 마음에 이루어서 그 이루은 것이 말과 표현이 나오는 것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하루하루가 그리스도와 함께 말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을 하는가. 이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잘못되어 있어요.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해서 교회를 가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데 생활에서는 주님의 표현이 없는 것이. 주님의 표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 생활이 내 자신 안에서 말하고 내 자신 안에서 행동을 하는가, 내 자신 돌아봐야 되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표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표현되고 말이 나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니까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 의무감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삶에서 주님의 표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아멘. 나는 사람들과 막 다투는가. 사람들이 나를 상처 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가?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를 주는가? 우리 자신 돌아봐야지요. 나는 하루하루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참 귀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됐다고 하는 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표현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 성경에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 것이지.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났지만은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오셨다는 얘기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네. 그 구원받은 백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바깥에만 있으면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지.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영접을 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외적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깥에만 있으면 나는 아직 구원받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표현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 돌아보고 주님을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내 자신이 하루하루 말과 행동이 아직까지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내가 못 알아듣는 것이.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말과 행동이 아주 이상하게 다투고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돌아서서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물론 말을 나한테 안 해도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고쳐나갈 수가 있고, 그걸 알아들어야 내가 고쳐나갈 수가 있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나는 내 자신 안에 있는 것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외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고 내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태어난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라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을 받아들이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왜 묵상하고 고민하냐?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첫 마디에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하는 것이 막 믿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안 믿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성경에 이 두꺼운 말씀이 써졌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하고 이 진리를 알고 구약부터 읽어 내려가면 그 초점이 어디 있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이 진리에 나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 내 기쁨이 솟아나야 됩니다. 오늘 찬송 불렀죠. 주의 영이 내와 함께 있는 걸 내가 기쁩니다. 내가 매일 기쁨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기쁜가 안 기쁜가, 내가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아직 내가 기쁨이 없다면 주님과 아직 멀어져 있다는 것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니, 이 죄인 속에 주님이 있다니,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기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가 매일 기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 기쁨이 강하게 있으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있다는 여기에 기쁨이 별로 안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없다면 내가 아직까지 세상 기쁨이 있구나. 아직까지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그래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왜 기쁨이 없나? 도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뭐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기쁘지 않다면 도전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내가 항상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을 앙망하는 생활 아니에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간절해야 되는 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간절한가? 이 세상 천지에 주님 외에 간절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에 간절해봐요. 다 이게 없어지는 헛된 것에 간절한 것이.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를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다 헛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헛된 거를 보고 살아왔어요. 바라보고 헛된 걸 구하려고 살아왔어요. 헛된 걸 구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점점 더 크게 보면 이 세상과 세상이 왜 싸우는가요? 헛된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헛된 거지. 그건 다 없어질 겁니다. 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영생이요, 그분이 나의 부활이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 한평생 불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러면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 우리 생활에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영적인 생활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바로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의 생활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매일매일 와닿아야 되는 거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는 걸 매일매일 말해내야 되는 거지. 내 심령 안에서도 말해내고 입으로도 말해내고 행동으로도 말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고 또 영성 훈련이라는 게 하루하루 나는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생활 습관이 돼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는 내 자신 안에서 세상을 여태까지 살아오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자꾸 이걸 영으로 돌이켜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요.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자꾸 잃어버립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 안에서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면 나는 계속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 내 안에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하늘나라 저기 먼 데 있어도 그 하늘나라가 바로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커지면 성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기쁘다 이게 나와요. 나는 기쁘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기쁘다. 과거에 나는 세상 기쁨으로 살았고 사람 기쁨, 돈 기쁨으로 살았지만은 내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만족하고 기뻤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쁘다. 내가 매일 기쁜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지. 다 헛되고 없어질 거지만은 오직 주님은 영생인데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감사하는 거지. 내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영생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주님보다 기쁘고 주님보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랬지요. 내가 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제는 한 가지 높아져서 주님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항상 기쁩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과 나와 대화함으로써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요한일서에서 3장에 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귐이 있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죠. 성도의 교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찬을 하면서 우리가 교통을 하죠. 여기에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이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리면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고 그 후에 성도의 사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나와 교통이 있고 그 후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통이 있고
우리가 항상 나와 주님과의 교통이 막히면 성도와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이 충만하면 성도와 사귐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나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 사귐이 있는가? 아니면 나와 주님과 사이에 평강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가? 화평을 못 누리면 주님과 나 사이에 막혀버리지. 당연히 성도와 옆에 있는 사람과 교통이 막혀버립니다. 교통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쓴소리하면 미움이 나가요.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부부 사이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면 옆에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와 그 주님과의 사이가 화평을 이루는데 그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면 우리가 생활이 참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뭔가가 꼬이고 다투는 일이 일어나고 항상 부정적인 말이 일어나고 그 부정적인 말이 일어나고 옆에 사람이 밉고 다투고 이럴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은 하나님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그냥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은 빛이다 하고 넘어가면 아직까지 나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빛이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이 빛을 비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몇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어두운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출 때 우선 첫째로 내가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읽을 때 잘 모르지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내게 빛을 비출 때 그 말씀을 깨우쳐 줍니다. 빛비춤을 주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하죠. 그게 바로 멀리서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나의 빛이고 그 빛이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 그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자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의 주인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어떤가요? 반응이 기뻐지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기뻐지는 거예요. 몰랐던 말씀이 하고 깨우쳐 주셨는데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일어나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자신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왜 기쁨인가? 하늘나라는 바로 희락이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기쁨 자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이 기쁨을 체험하고 이 기쁨을 임재를 내가 체험하면 바로 주님 자신을
체험하는 것이.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뻐하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기쁨. 그 주의 영이 바로 기쁨이요. 기쁨은 바로 주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기쁘다 하고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밖의 것이 기뻐지면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기쁨이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기쁘다. 자꾸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묵상하고 내 안에서 자꾸만 말씀에 이게 되풀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기쁘다. 돈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기쁘다.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주님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 안에 와셨으니 나는 기쁘다. 주 예수보다 더 기쁜 것이 없네. 항상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우리 생활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하고 눈물을 참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생활에서 예수보다 더 기쁜 것이 없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내 자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이것이 내 심령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면 말과 행동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바깥에서 나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비출 때 우리의 양심을 비춘다, 여러분. 내 양심을 비추니 나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죄를 자백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안 돼. 자백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백하지가 않는 것이죠. 내 자아는 자존심으로 꽉 차 있죠. 미안하단 말이 안 나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빛이 내 양심을 강하게 비췄을 때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으면 뭐 자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내 죄를 사하시며, 이게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간 만일 조건이 있는 것이. 내가 내 죄를 자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을 그렇게 못하게 돼. 옆에서 좀 회개해라 회개라도 회개 안 해. 내가 왜 회개하잖아.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나는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죄인이다 해야 돼. 용서를 안 해준 자체가 죄야. 내가 잘해도 회개해야 되는 것이. 나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돼. 우리가 거듭나서 원죄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거듭난 후로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죠. 매일 상대방에게 말을 심하게 한 것,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빛을 비췄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한 번 회개를 안 하고 두 번 회개를 안 하면 그 화인 맞았다 그러지. 회개 안 하게 되니. 웬만해서는 회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서 나를 하여금 회개하게끔 징계가 나온다 여러분. 징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징계는 우리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자꾸 꼬이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매일 다투게 만들고 아니면 자식이 엎길로 가거나 뭐 그냥 여러 가지 형편이 막 꼬이고 꼬여서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게 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왜 이 가정이 이렇게 꼬입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지. 가정이 꼬일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 자신을 보고 제가 무슨 하나님 면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나 자신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가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원대로 사나.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나.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헌금을 했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과 나와 화평을 누리면 모든 게 다 화평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나는 가진 게 없어도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형무소에 갔을 때도 기뻐하라고 그랬죠.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기본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한 거예요. 내 상황이 꼬일 때 감사함이 안 나오죠. 그건 내가 내 자신 안에 있어서 그랬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감사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주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 교제, 교통, 생명의 교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만나서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서로가 만나서 뭐 그냥 세상 어떻게 지내니, 자식이 어떻게 됐니, 뭐 이렇게 뭐 재물을 얼마나 벌었나,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주로 이게 육적인 교통이지만 영적인 생명의 교통은 주님을 서로 마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련하는 것이 서로 생명의 교통이요. 그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멘. 주님과 교통할 때 기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서로가 마련할 때, 주님의 은혜를 서로가 마련할 때 서로가 기뻐지는 것이죠. 아멘. 그 이상하잖아요. 주님을 마련하고 주님의 은혜를 마련하는데 기쁜 거예요. 세상 기쁨보다 이 기쁨이 다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기쁨을 자꾸 체험하면 세상 기쁨에서 자꾸 멀어지고.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자꾸만 이렇게 꼬이냐,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환경이 왜 자꾸 이러냐. 그 바로 주님과 평강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그랬지. 있는 것을 나는 족하게 여기냐 못 여기냐 자신 돌아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안 나오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꾸 불만, 불평이 나오는 거지.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기에서 내가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항상 내려다봐야 되는 거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집이 없이 누워 자는 사람도 있죠. 하루 끼니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샤워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옷도 못 입는 사람이 있고, 집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나는 뭡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여기에 내가 감사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심령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을 내가 만족하면은 참으로 평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항상 불만이 원망하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 참 심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내고, 감사한거 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하는데 왜 내 이 환경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첫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환경이 왜 꼬이냐? 하나님이 아시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이방인이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내 환경이 이렇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무슨 뜻이 있다는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 40일 금식해도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뭐예요? 음식이 없을 때 참 걱정, 근심, 염려가 되지요. 우리가 이방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거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이 삶을 꼭 배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평안하고 평강이고 화평이고 걱정 근심이 없다.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무슨 걱정 근심이 염려가 있겠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근심 걱정하죠. 자유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자유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먹을 게 없고 가진 게 없어도 나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생활에서.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고 이것이 온전히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안 생기면 매일매일 우리가 자꾸만 이걸 해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알고 지나는 게 아니고 알았던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야, 실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 안에서 하나를 이루면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없어지고 나는 자유함, 참으로 자유함 받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항상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사람들 간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구별이 돼서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으니 나는 참 감사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누워 잘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해내면서 잠들고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해내지 않으면 나는 내 자신 안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 영적인 생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생활에서도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아시고 우리를 항상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하나를 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하루 생활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